우리는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연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루는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연합입니다. 그리고 이 연합의 의미는 본질적인 연합이 아니라 인격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본질이라고 하는 의미는 신학적으로 본체, 실체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연합은 하나님과 본질로 연합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연합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있음의 연합, 즉 존재의 연합이 아니라 거함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확인하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고 그 장막 가운데에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은 인격과 인격과의 만남으로 함께 한 장막에 거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바로 거함, 거처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증거된 연합의 실제는 존재의 연합이 아니라 거처의 연합, 한 거처에 거하는 인격적인 연합임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인격적인 연합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격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각각 주체적인 의지와 지성을 가진 존재가 각자의 지성과 의지로 하나의 믿음 안에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획일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하고는 다릅니다. 주체적인 의지를 부인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의지가 없는 사물이나 기계는 모양이 같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격적인 연합이 아닌 것이지요. 거기에는 찬란함이나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똑같이 찍어낸 장난감이나 기계는 그 하나의 가치는 있을지언정 연합의 가치를 지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합은 하나님과 우리가 존재적으로 같은 성질로, 같은 본질로 섞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절대로 하나로 섞일 수 없습니다. 하나로 섞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본질, 하나의 성질로 섞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다른 것입니다.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바로 인격적인 연합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 연합의 목적, 이 연합의 의미, 이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2장 19절 이하에 사도가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즉 우리의 연합은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속은 문자 그대로 말하면 집이라고 하는 의미이며 가족에 속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자로
연합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즉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자로 또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합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자로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연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이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함께 기거하며 함께 처소하는 곳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집, 우리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구원 여정의 의미는 우리가 걸어가는 이 구원 여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인격적인 연합입니다. 한 가족에 부모가 있고 형제 자매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 가족으로 세워지는 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의 터는 반드시 선지자와 사도들이 세운 터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터가 아닌 것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즉 사도와 선지자들은 터를 닦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이 그 터 위에 나머지 집을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즉 하나님의 집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터를 닦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 터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의 터가 될 수 있도록 이 본질을 세우신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터의 구체적인 실제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터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집을 구성하는 중심, 하나님의 집의 터. 이 터가 없다면 하나님의 집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난 장막의 본질, 그 중심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제단이었습니다. 지성소 안에 하나님은
속죄 제단 위에 임하셨습니다. 거기서 사람과 만나신 것이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자리는 바로 제단입니다. 제단이 없으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제단을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을 성취하는 터, 제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십자가가 바로 우리가 짓고 있는 하나님의 집의 중심이며 본질인 것입니다. 이 제단 위에 바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조심할지니 이 터가 훼손되지 않도록, 이 터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이 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하신, 하나님 앞에서 직접 자기의 목숨으로 희생하신 제단을 성취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의 의를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신뢰와 순복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제단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제단이 없는 곳은 하나님의 집이 아닌 것입니다. 이 터가 없거나 다른 터로 건설된 것은 성경에 증거된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고 사도들은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부름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집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이 터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 터가 없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만나는 인격적인 연합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나아가신 인격 위에 세워진 가족적인 연합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소명으로 연합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적인 연합은 바로 소명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의 소명, 하나의 부르심, 즉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 서로 연결된 가족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소명적 연합인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인격적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는 본질적인 연합, 존재적 연합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부부의 성격과 기질이 다르고 자녀들도 한 형제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기질과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의 가족으로 그 누구도 임의로 끊을 수 없는 가족의 공동체로 연합되어 있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각각 다른 성격과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인격적 연합, 우리의 소명을 완성하는 이 인격적인 연합은 그렇다면
무엇으로 묶여 있는 것일까요? 첫째는 바로 법적인 계약으로 묶여 있다라고 선언되어 있습니다. 아멘. 부부는 서로 다른 타인이 하나의 연합으로 묶이게 됩니다. 서로 다른 존재와 다른 성격과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는 타인이 서로 하나로 묶이게 되죠. 이 부부는 오직 법적인 계약으로 묶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임의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언약에 속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사람이 임의로 이 법적인 계약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임의로 자기 의지, 자기의 뜻으로 이 계약을 파괴하게 되면 그는 영적인 간음을 행한 자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부부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간음이나 폭력이나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이 법적인 계약을 끊을 수 없는 특별한 몇 가지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그 어떠한 것으로 개인적인 의지로 이 계약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체의 의지를 따라서 이 계약을 끊는다면 그는 하나님과의 언약에서도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언약의 은총에서 그는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을 따라 이루어지는 소명적 연합의 실제입니다. 우리가 묶인 것은 임의로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부르심을 따라 영원한 법적인 계약으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인격 교회입니다. 그런데 임의로 자기의 육체를 따라 자기의 원함을 따라 이 계약을 끊고 떨어져 나간다면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서 떨어지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것을 명심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17장 7절 이하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선언하였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맺게 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의 계약을 따라서 지키라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는 이 언약에서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 할례가 바로 영원한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이 증표, 이 표징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 끊어진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즉 남자의 생식기를 베는 것이죠.
표피를 베는 거지만 이것은 생식기를 잘라낸다라고 하는 상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즉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것은 잘라내다, 언약을 자르다라는 의미입니다. 할례를 행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잘려서 떨어져 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부르신 택자 아브라함과 맺었던 영원한 언약이었습니다. 법적인 계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을 깨는 것은 바로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 이 할례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할례의 영적인 의미는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아멘.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자들은 반드시 생식기를 잘라내야 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는 생식기로 표징을 삼으셨습니다. 그 생식기는 바로 아브라함의 육체의 근원. 그가 육체를 따라 의지를 내었던 그 근원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새 사람이 시작되는 자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계약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내주를 따라서 중생케 된 자들은 반드시 육신의 본성을 잘라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생식기를 잘라내는 영적인 의미였습니다. 이것은 모형이었습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주실 때에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행해지는 성령 세례를 모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3절 이하에 말씀하셨죠. 이 성령 세례의 실제를 사도가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교회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언약이 아닙니다. 이 영원한 언약은 진리의 성령이 임하여서 새 사람이 시작될 때에 주신 영원한 언약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언약은 창세기 17장 99세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부름을 받은 지 24년에 영원한 언약이 체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선포하셨습니다. 즉 이제 비로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새 사람의 인격으로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중생하지 않은 것인가요? 창세기 12장에 그는 중생의 씨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생의 씨가 땅에서 나와 새로운 인격이 시작되기까지 24년이 걸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구원의 의지는 아브라함의 의지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의지로 아브라함은 구원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나안을 향해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의 실상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진리의 영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영이 임하여 새로운 지성이 시작될 때에 아브라함은 새로운 인격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격은 지성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성은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조명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신비하고 어려운 내용입니다. 저는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도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는 교리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조명으로 우리가 부르심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야곱도 창세기 28장 베델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로 야곱 안에 중생의 씨가 심어졌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가 새 사람으로 선언된 건 20년 후에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고 그를 이스라엘이라 칭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에게 성령 세례인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할례를 통하여 성령 세례의 표징을 허락하여 주셨다면 야곱에게는 야곱의 힘의 근원, 야곱의 의지의 근원이었던 환도뼈를 치시고 그를 새 사람으로 칭하여 주신 것이죠. 이때부터 진리의 성령이 택자 안에 내주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새 계명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새 계명이 비추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새 인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 인격은 새로운 지성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주체적인 의지를 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체적으로 함께 참여하고 따라갈 때에 새로운 인격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새로운 인격은 어떻게 창조되는 것입니까? 성경에는 그것을 성령 세례, 진리의 영이 내주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실상을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5절 이하에 그리스도께서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주셨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지금 12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구하겠으니 어떻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의 팔복의 계명들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직 이들은 그리스도가 증거하신 새 계명을 깨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육신을 따라, 육체를 따라 그리스도의 전적인 의지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걸어가시는 길을 목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즉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자신의 택하신 자들에게 주실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이것을 존재적인 연합으로 오해하거나 본질적인 연합으로 혼동하면 신비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연합은 인격적인 연합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의지를 다하여 부복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온전히 본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연합한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부복하게 된다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즉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인격적인 연합이 성취되는 것임을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물론 성령은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은 인격의 영입니다. 귀신이 사람에게 임하여 그의 인격을 잠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진리의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의 성령은 인격의 영으로 우리의 인격과 분리되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지성을 조명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셔서 그 계명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인격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언약으로 묶인 자들은 인격적인 연합의 교회로 묶이게 되는 것이며, 인격적인 연합으로 묶였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 존재로 묶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신뢰로 묶였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인격적 연합의 핵심 품질은 신뢰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의 핵심 품질이 신뢰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연합을 이루는 것은 신뢰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뢰는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는 신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의 존재 상태, 그 사람의 기질과 성격을 보면, 그리고 그 사람의 죄된 상태를 보면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도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구원 얻는 믿음의 품질인 신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 전적인 하나님의 뜻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복하여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제단을 완성하신 것처럼 만세 전에 감추어져 있던 이 놀라운 역사,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제단을 이 땅에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신뢰로 나아갈 때에 인격적인 연합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 성취를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뢰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이 집의 터, 십자가의 제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이 제단에서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자기를 부인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집을 무너뜨리기 위해 역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시험은 여기에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하나님이 세우신 집을 무너뜨리고 회방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의 신뢰를 육체를 따라 회방합니다. 우리의 본성적인 육체를 따라서 우리의 육체를 작동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받았던 전적인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놓아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믿음을 놓아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놓아버리면 남는 것은 우리 자신의 육체의 의지밖에 없습니다. 이 육체의 의지로 무엇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다른 성격과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른 성질을 어떻게 하나로 연합하게 할 수 있을까요? 획일적으로 섞으면 거기에 찬란함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영광스러움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각각 다른 인격적인 존재들이 하나로 연합하게 될 때 놀라운 찬란함과 영광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묶을 수 있는 것, 육신을 따라가는 이 세상의 질서로는 절대로 이 다른 존재들을 하나로 연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화목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서로 다른 존재들이 서로의 기질과 성격을 주장하며 충돌하고
다툴 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평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관계성이 불화하고 다툼과 싸움으로 괴로운 상태인데 여기에 무슨 평화와 안식이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육체를 따라가는 곳에서는 절대로 하나로 연합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이 저주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셔서 중생케 하신 자에게 주어지는 믿음은 새로운 품질, 새로운 인격을 열매 맺게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인내와 절제, 이 절제 이후의 경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외로 형제 우애와 형제 사랑으로 이 인생의 열매가 맺게 된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고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하에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여기서 신의 성품은 신의 본질과 연합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중생자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증거한 중생자의 성품은 그가 믿음으로 인내하는 성질, 절제, 그리고 그가 나타내는 경건, 이로 말미암아 이루게 될 형제 우애와 형제 사랑, 이것으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함께 거하는 중생자의 인격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죠.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즉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드디어 새로운 지성이 생기고 이 지성으로 말미암아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인내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절제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믿음을 따라 끝까지 나아가면 형제 우애와 형제 사랑으로 이 삶이 열매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것이 새 사람에게 맺어지는 열매이며 인생의 복된 성취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연합의 터가 무너졌거나 상실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터 위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직접 선포하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며 하나님이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화목이 있습니까? 이것은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터, 십자가의 제단이 이 교회에 세워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제단 위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지 않는 자는 이 연합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따라 작용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사라지고 화목이 깨지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이 세우신 집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바라보고 기대하는 소망, 이 소망의 열매를 회방하는 것이죠. 낙담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낙담과 절망은 모두 육체를 따라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식기를 쳐내신 것이며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근원되는 육체의 그 근원, 우리의 의지가 힘을 쓰게 되는 그 근원을 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의 표징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진리의 성령이 임하여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칭하셔서 성화시킨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화의 목적은 새로운 인격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인내와 절제하는 인격으로 만들어내요. 그 사람 안에 중생의 품질, 온유의 품질이 나타나면 그 온유의 품질로 형제 우애와 형제 사랑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지. 오직 온유의 품질로만 형제가 우애하고 사랑함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생의 품질입니다. 진리의 영을 받은 자들이 성령을 따라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진리를 따라 나아갈 때에 맺게 될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사도들을 통하여 증거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이하에 사도는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원수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갈라진 두 사람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화목 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소명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십자가의 제단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취는 화목에 있었던 것입니다. 갈라진 자들이 불화하여 고통 가운데 거하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며 우리는 이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인생의 의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목이 없다면, 화목을 기대할 수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이죠. 우리 각자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이 임하여 함께 계셔서 조명하여 주시는 계명을 따라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화목을 소망하고 또한 그 화목을 맛보며 나아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같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